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할렐루야. 네. 네, 오늘 바울 사도가 몸에 병이 있었어요. 병. 자, 우리가 말하고 있는 최고의 사도, 최고의 전도자가 병 때문에 시달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믿는 내가 이런 병 들은 게 얼마나 창피하냐. 예수 믿는다는 내가 병 들은 게 창피하고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병을 고쳐달라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3번을 기도했어요. 3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병이 족하다. 그 병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 병 때문에 기도하지 말라, 이제 그 말이죠. 하나님이 치료하실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치유하지 않겠다. 자, 우리가 모든 병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병도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때문에 그냥 머물게 하는 것도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아프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능력이 계시기 때문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치유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바로 오늘 바울 사도 같은 이런 경우입니다.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그 병을 그냥 머물게 하신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 바울에게 해당되는데 이 말씀이 해당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될 거는 치유받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말씀 잡고 기도해야 할 이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뭐 하나님 알아서 하겠지.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병든다든지 아프면 아픈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 병을 하나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거는 괜찮다. 언제까지? 나을 때까지. 안 나으면 됩니까? 그러면 결국 죽잖아요. 죽는다는 그런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신자들은 죽는다, 이게 절망이에요. 죽는다, 죽었다, 절망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죽는다라는 것은 절망이 아니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죽는다는 것은 또 새로운 세상에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죠. 죽음이라는 문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낙원, 천국에 이르게 되고 거기서 병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과 슬픔이 없는 그곳에서 다시는 죽지 않고 다시는 아프지 않고 고통이 없는 눈물과 한숨이 없는 마귀 사탄 죄가 없는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음에 대한 그에 대해서 절망적으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죽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고 죽음은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이다. 이 죽음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중요한 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수명을 다해 죽든지 아파서 죽든지 어떤 사고로 죽든지 죽기는 죽습니다. 죽는데 죽음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다 라는 부분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전하셨는데 복음 전하면서 함께 하신 게 뭐예요? 병자들을 치료하셨어요. 병자들을 치료했는데 그리고 또 사도들과 초대교회도 많은 병자들이 치유됐어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예수 믿고 기도하고 또 한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치유받는 사람 지금도 많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성경에는 치유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약속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게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딱 생길 때 그 문제가 성경에 어느 말씀이 있는가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은 가장 좋다. 자,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첫째, 주께서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었더라. 치유받았다. 마가복음 6장. 자,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56절에 보니까 주께서 손을 대는 자는 다 고침을 받았더라. 그래 말했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도 걸머졌지만은 십자가에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질병도 십자가에 짊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죄도 하나님께 맡기지만은 우리의 질병도 그리스도께 맡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항상 여러분 내가 예를 심지어 제일 잘 걸리는 거 감기, 몸살. 감기, 몸살이 딱 걸려도 먼저 무엇부터 해야 돼요? 기도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피곤해서 또 어떤 바이러스를 통해서 감기, 몸살이 걸렸는데 하나님 잘 치유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약국도 가고 병원도 가고 치료를 같이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약 때문에 치유가 됐다. 병원에 갔기 때문에 치유가 됐다. 사실은 그거는 불신자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는 우리 믿는 자들이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약을 통해서 치유받았든지 의사의 손길을 통해 치유를 받았든 간에 기도를 통해서 치유받았든지 모든 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치유하셨다. 할렐루야.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고백은 이래야 돼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사야 53장 5절 또 신약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래 됐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서 살이 뚝뚝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채찍 맞은 거, 그 채찍을 맞으면서 피 흘렸는데 그 맞음이 곧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됐다. 그 말이에요. 예. 이제 자, 이 말씀하고 제가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집 사람 이야기인데 이제 이 말씀하고 방금 이 말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요 말씀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이 뭐냐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는데 무화과 나무를 보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잖아요. 저주했는데 그 다음 날 다시 가보니까 뿌리부터 말랐더라 이래 돼 있잖아요. 그 말이 뭐냐니까 예수님이 저주하는 그 순간에 뭐부터 말랐더라? 뿌리를 잘라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 병의 근원을 잘랐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근원이 잘릴 뿐이 됩니까? 결국은 말라서 죽잖아요. 시간이 좀 걸리지만은. 그런데 잘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근원이 딱 뿌리가 잘렸지만은 잎사귀와 가지하고 이거는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있으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니까 오히려 말라 죽으면서 비틀어지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말라 죽으면서 뿌리가 잘리는데 이 잎사귀와 가지하고 둥치가 막 말라 비틀어지잖아요. 말라 죽으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병의 근원을 딱 쳤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그런데 더 아플 수 있거든. 더 아프다. 그게 이제 뭐냐 하니까 이 나무가 지금 막 비트는 말라 죽은 이런 현상이거든요. 그 여기에서 우리가 속는 거예요. 하나님 내 병을 치료 안 하는구나. 왜 더 아프지?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셨다. 그러면서 계속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 집 사람이 딱 잡았어요. 그러면서 늘 고백이 뭐냐? 다 나았다. 안 나았는데 다 나았다. 하나님 다 치료했다. 내가 봐도 그대로라. 근데 하나님 다 치료했다. 중요한 건 이제 본인의 입이 고백이 중요하죠.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고백을 하면은 그 고백대로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언약을 잡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잡고 이제 복음 전하러 오고 가는 속에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놀래서 병도 오고 또 그다음에 또 불신앙 때문에 병도 오고 또 율법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가 이 복음 운동 속에 들어오기 전에는 사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교회 안에 전부 율법이 율법. 그러니까 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평도 목사님까지 전부 율법이라. 그러니까 그 율법 테두리 속에서 살다 보면 스트레스 받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자,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병들도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재밌는 통계가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예수 믿는 사람이 병이 더 많아.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건강해. 예수 믿는 사람은 병이 많아. 왜 그런지 압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율법이 없어. 개세라. 간섭하지 마. 누구도 간섭도 안 받고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묵고 마음대로 놀고 마음대로 이러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때요? 율법에 딱 잡히면 됩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 짓을 하면서도 자꾸 걸리는 거라. 그러니까 그게 율법이 자기를 누르는 거죠. 그게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가 계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계속 아프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건강하고 이래요. 이 통계가 나왔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율법 속에 우리가 살다 보면 병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으면,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으면 그때 진짜 우리의 병들이 치유되는 이런 실질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요, 치유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치유하는 광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치유하는 광선을 발해서 애양간에서는 송아지가 벌쩍벌 뛰듯이 회복시키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26절은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치유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언전적 나으리라. 치유하겠다는 거죠. 야고보서 5장 13절 16절에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믿음의 기도는 역사가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그래 되어 있어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보다 더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러니까 우리 뼈 속에 있는 물까지 찔러 쪼개서 치료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치유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요 과거에 쓰여졌습니다. 과거의 역사들이고 과거의 일들 맞아요. 그런데 모든 역사는 지나가는 거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역사는요 지나갔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계속 되어질 역사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이에요. 예,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지나간 그 역사가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앞으로 이 역사가 계속되는데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허리 아파서 병원에 있을 때 에스겔 37장 하얀 뼈들이 골짜기에 있는데 인자야 이들이 살겠느냐?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어라. 말씀을 대언하라. 그러니까 뼈들이 이 뼈 저 뼈 연결돼 갖고 살이 붙고 힘줄이 생겨 갖고 큰 군대가 되었더라. 그런데 이 말씀 환상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싹 마른 뼈처럼 영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겠나? 다시 회복되겠나?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대언하고 성령의 역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된다 이 말이에요. 회복되는 그 말씀인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영적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에스겔 골짜기에 일어났던 이 사건, 이 사건이 지금도 일어납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일어난 역사 지금도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요 에스겔 골짜기의 그 역사가 옛날에 그 수백 년 전에 있었 수천 년 전에 있었 이랬으면 그 에스겔 골짜기의 그 역사가 나와는 아무 관계 없잖아요. 나하고는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그때 그 수천 년 전에 이래 되잖아요. 이 역사가 지금 나에게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나에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이 말씀이 지금도 역사하는 말씀이 맞다면 에스겔 골짜기에 불었던 생기가 나에게 들어오게 하옵소서. 지금 여러분이 777 메시지 갖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뭐가 있죠? 삼생명.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생기가 나에게 뭡니까? 회복되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내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에요. 그게 에스겔 37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나에게 불어넣어 주옵소서. 에스겔 골짜기에 불었던 생기, 에스겔 골짜기의 말씀의 그 능력 나에게 내 허리에 왜냐하면 뭐 허리가 뭐 최악으로 돼 있다 하니까 수술해도 재발될 가능성이 많다 하니까 허리병이 뒤에서 수술하는 게 아니고 내 같은 거는 앞에 배를 절개해서 수술해야 된다 하니까 이게 뭐 최악이잖아요. 그리고 이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잡고 이 말씀이 지금도 성취됩니까?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에 불었던 성령 생기를 나에게 내 허리에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데 좌우의 날선 검처럼 하나님 나의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 창조의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의 치유의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역사한다 라고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치료를 하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말씀을 딱 잡아야 돼요. 말씀을 잡고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잡아야 돼요.
언약을 딱 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 보는 모든 자들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사 말을 자꾸 들으면 사람이요 믿음이 안 생깁니다. 의사 말을 들으면요, 저도 병원에 좀 있어봤지만은 의사 말을 들으면 의사는요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 최악을 이야기해요. 최고만. 왜냐, 자기가 책임 안 지기 위해서. 예. 자기가 책임을 안 지기 위해서 제일 안 좋은 그걸 이야기해요. 그러면 자꾸 의사 말 들으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불신앙이 자꾸 생겨요. 불안해져요. 불안해지고 그래 돼요. 사람. 그럼 의사 말 계속 들으면 사람 이상하게 되고 믿음 다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의사는 저렇게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은 될 수 있다. 의사는 저렇게 배운 공부를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회복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 그다음 그 이후에도 성경에 보면은 자 이제 보면은 중풍병자가 치유되는 이런 장면들도요.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또 누가복음 쭉 보면요, 전부 다 이 중풍병자가 치유되는 장면이 다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나병 환자가 방금 이야기하는 나병 환자, 그리고 중풍병자들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49절에서 54절 중풍병자들 치유되고, 귀신 들린 사람 치유되는 거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 자, 귀신 들린 자,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자, 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34절. 이 성경에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유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특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환자들, 병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하신 주님, 지금 나에게 있는 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잡고 기도, 말씀 잡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말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역사를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모르는 분은 제가 이야기할 수 없고, 어느 목사님 저 서울에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이번에 코로나를 거치면서 얼마나 아파갖고 병원에 1년 있어요. 병원에 1년 있었는데 이 심장 자체가 다 파괴돼 본 거예요. 그래 병원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치유받아서 팔팔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목사님에게 언약을 주신 거죠. 쫙 붙잡고. 여러분이 그 코로나 때문에 1년간 병원에 있으면 죽습니다. 거의 다 죽고 없어요. 그러니까 다 죽는다 해서 우리도 다 죽는다 그랬어요. 자, 죽고 사는 거는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언약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대구의 어떤 목사님은 갑자기 막 쓰러져 버렸어요. 쓰러져 가지고 막 우리 말하면 중풍이잖아요. 그러면 미국에서 쓰러져 가지고 헬기로 막 병원을 바로 막, 그래 병원에서 의사가 병원에서 할 게 없다 해요. 병원에서 할 게 없대. 병원에서. 그러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아니 그 미국에서 할 게 없다는데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 대란이 응급 조치하고 한국으로 와서 이제
이래 기도했답니다. 그 목사님이, 하나님, 내가 살 이유가 있다면 나를 고쳐주시고, 안 그러면 하나님 날 데려가십시오. 복음 전할 일이 있다면, 전도 선교할 일이 있다면 나를 살려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나를 데려가달라고. 그 사람이 그 중풍 들어가지고 고침 받아도 좀 깨끗하게 치유 안 되면 좀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분을 치료하셔서 지금은 아주 건강하게 뭐 설교도 다 하고 또 운동도 하고 다 건강하게 회복됐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트라우마를 갖고 살아가다 보니까 한 번씩 그게 온대요. 한 번씩 뭔가 탁 우울증, 한 번씩 막 우울해진대요. 한 번씩 거기에 막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집에 들어앉아가 나오질 않는데요. 한 며칠간 그 속에 또 빠져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몇 년 있었다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때마다 그 모친이 계셨는데 이제는 지금 천국 가셨어요. 그 모친이 다른 사람 아무것도 안 돼. 그 모친이 탁 와가지고, 목사님의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목사님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간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은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도 말씀 잡고 또 일어나고. 그러다 1년에 그런 게 몇 차례씩 이렇게 그 다운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다 회복되니까 그 모친이 천국 갔어요. 지금은 괜찮아. 지금은. 그러니까 살 이유가 있는 사람. 살 이유가 있는 사람. 여러분이 그래 일찍 가고 늦게 가고는 하나님 손에 달렸는데 어느 게 좋은지 어느 게 나쁜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예. 일찍 가는 게 좋은지 늦게 가는 게 좋은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냥 섭섭하다는 거지. 먼저 간 사람은 먼저 천국 갔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늦게 가니까 늦게 가는 만큼 이 땅에서 뭐 해야 돼요? 고생하고 이 땅에서 온갖 것 더러운 거 다 봐야 되고 그래 살아야 돼. 그럼 먼저 가보면 그러면 그런 거 하나도 없어. 그냥 천국 가서 막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래 어느 게 좋은지 아무도 몰라. 자,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말씀이 이제 쭉 우리가 말씀을 가는데 오늘이 이제 우리 고린도 후서를 보면서 고린도 후서 12장이 우리에게 이제 오니까 바울이 병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바울의 병을 치료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바울의 그 병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거하게 됐다. 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 사도가 얼마나 큰 능력을 행했습니까? 심지어 바울이 갖고 있는 손수건만 해도 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막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났잖아요. 그래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사람이요 얼마나 자만하고 교만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도록 하나님이 그 몸에 병을 그냥 그대로 뒀다 이 말이에요. 그래 그 병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병 때문에 또 나서시고 그 병 때문에 하나님의 참 계획입니다. 하나님 계획. 여러분이 우리가 이 복음 운동하다 보면요 역사 일나고 전 세계에 일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합니까?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이런 일들 막 일어나요. 왜 그래요? 교만하지 말라고. 교만하지 마라. 겸손하라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하나님 간섭. 사람이 아무 일이 없이 그냥 잘 되면요 사람은요 끝도 한도 없이 교만해집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때로는 사랑하는 그 사람이나 사랑하는 단체나 사랑하는 교회 한 번씩 이런 문제들이 오잖아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사건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엎드려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겸손하게 만들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크게 두 번째, 병의 원인입니다. 우리가 병이 우리가 가로하면 병 오잖아요. 또 때로는 실수 때문에 전염병으로, 또 노화로, 나이가 들어서 오는 이런 병들이 있어요. 이런 병들이 있는데,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방법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 있어요. 성경에 인간의 방법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 그 병이 죄로 인한 병입니다. 조상죄로 말 오는 게 있고, 원죄 때문에, 그 다음에 자범죄 때문에 오는, 죄 때문에 오는 병은요 거의 치유가 안 됩니다. 이 땅에서는. 그거는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능력으로만이 치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가져온 병이 있어요. 모든 병이 마귀가 갖다 준다, 귀신이 갖다 준다, 이게 귀신론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병이 귀신이 갖다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귀신이 가져다 주는 병도 있기는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자, 뭐냐? 정신병. 마가복음 5장 2절에서 15절에 보면 정신병, 마음의 병, 에베소 4장 23절 27절, 환경의 병, 마태복음 12장 25절 28절, 신경 때문에 오는 병, 마가복음 9장 17절, 누가복음 13장 16절. 이런 병들은 주로 영적인 병으로 그렇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 계획대로, 그게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사도 바울에게 있는 병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이라. 자, 그 다음에 크게 세 번째, 올바른 치유 순서입니다. 치유를 어떻게 하냐? 먼저 영적인 치료가 있어야 돼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 그러니까 영적인 병이 먼저 치유돼야 된다. 영적인 병을 먼저 치유해야 되고, 그 영적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고 영접해야 돼요. 영접하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 만나는 길새인 참 선지자, 모든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한 참 제사장, 사단의 세력을 박살내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접하면은 영적인 병이 치유해야 돼요. 자, 그러면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병이 치유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죄를 끊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회개하고 정리할 것 정리하고 그래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환경을 바르게, 환경. 그럼 환경 정리. 다시 말하면 우상을 많이 섬기는 집안에 병 왔다. 그럼 우상 정리를 해야 돼요. 환경 정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물리적 치료는 이때부터 하는 겁니다. 병원도 가고 약도, 의사의 도움도 받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크게 네 번째, 치료받은 이후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이 치료받고 나서 어떤 병이든 병원에 치료받았던, 약을 통해 받았더니 하나님이 하셨던 간에 치유받은 이후에 믿음의 행위가 유지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치유받은 이후에 감사하는 생활, 그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계속 해야 되잖아요. 음식 조정도 해야 되고, 감사의 기도, 증거하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셨다. 약을 통해 했든지 병원을 통해 했든지 의사를 통해 했든지 하나님이 하셨던 간에 거기에 대한 우리는 뭡니까? 간증.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 삶은 우리가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 영적 치유는 영혼 치유라 그러는데,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면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 이 영혼 치유는 그냥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해방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귀신병이 있어요. 얼마 되지 않은 병은 금방 치유됩니다. 귀신병. 여러분,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하잖아요. 대학 4학년 학생이 귀신 들어가지고, 자, 이 귀신 들은 게요, 교회 다니는데 장로 딸인데 귀신 들었어요. 우리가 어머나, 장로님 딸이 왜 귀신 들었을까?
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애가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계명대학 다녔는데, 계명대학이 저기 기독교 학교 아닙니까? 기독교 학교인데 저기 타락해 보니까 불과 지금 뭐 저 세운 그 학교 세운 게 뭐 지금 50년, 60년뿐이 안 됐거든요. 그럼 5, 60년 만에, 그러니까 5, 60년 전이지만은 이 딸내미가 우리가 만난 지게 벌써 약 25년 가까이 됐는데, 그러니까 30년도 안 돼 갖고 기독교 학교가 타락한 거예요. 이 여러분이요, 선교사가 세운 학교 아닙니까? 선교사가. 그러니까 뭐 하느냐? 학교 행사 때마다 돼지 대가리를 갖다 놔놓고 고사를 지내는 거예요. 돼지 대가리, 그 대학생들이 모여갖고 막 돼지 대가리를 갖고 기독교 학교에, 선교사용 학교에 복음이 없어져 보니까 돼지 대가리를 놔놓고 하는데, 이제 그때만 해도 25년, 30년 전이니까 그 만 원짜리 배추, 만 원짜리잖아요. 만 원짜리를 이제 돼지 입에다가 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어떻게 이야기 들으니까 과 대표들이 다 나와갖고 절해야 된다네. 과 대표가. 그런데 이제 이 여학생이 과 대표야. 과 대표인데, 그럼 과 대표로서 이제 쭉 앉아 해갖고 이제 사람들 쫙 서가 있고 돼지 대가리 놔놓고 고사를 지내는데 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 대가리에다가 입에다가 만 원짜리 그걸 꽂아 놓고, 그래가 절을 했단 말이에요. 절을 해가 탁 일어섰다는 거예요. 자기가 딱 일어섰는데 딱 자기 앞에 누가 있냐? 자기 교회 집사가 탁 서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교회 집사가. 그 순간에 얘가 어떻게 됐겠어요? 자기는 장로 딸이잖아요. 장로 딸이 돼지 대가리에다가 돈을 입에다가 여놓고 절을 했잖아. 결국 이 우상 숭배 아닙니까? 마음에 그 율법에 눌리는 거지. 마음에 내가 이거 찝찝하게 했겠지. 또 찝찝하게 했는데 그 보는 순간에 하는 순간에 그 딱 눌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다음 날인가 바로 학교를 가서 병원에 그 병동 돌아보는 거 있잖아요. 간호사거든. 간호학교니까 병동을 쭉 돌아보는데 갑자기 쓰러져 버려. 갑자기 쓰러져가 아가 이상해져 본데 애 노릇을 하고 이상해져 본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율법에 눌리는 거예요. 율법에 눌리니까 사단이요, 그를 확 눌러버렸죠. 이래 된 겁니다. 이래가지고 그걸 띈다고 그 귀신, 아버지 엄마가 보니까 이 귀신병이라. 그래가지고 뭐 2달, 석 달간 뭐 기도 많이 한다 하는 사람 막 옛날에, 요즘은 잘 이해네. 옛날에 건사님들이끼리 모여가 기도하는 집들이 많아서요. 그래갖고 건사들 모여가 기도하고 막 안수하고 안찰하고 이런 데가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 대구 또. 그러니까 기도원이 많았습니다. 기도원마다 가서 안수받고 안 돼.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께 우리 딸이 창피하니까 교회 이야기를 안 한 거예요. 그래 온갖 것 다 해도 안 되니까 목사님한테 이야기한 거지. 우리 딸이 이렇다 하니까 목사님이 참 이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애가 흐해서 헛기 보이니까 탄약 한 대 지무라고. 이게 이제 목사가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막 부모로서는 막 부모가 봐도 이거는 귀신병인데 이게 참 목사님이 그 말 하니까 말도 못하고, 그래갖고 연결된 게 우리 교회 연결된 거예요. 우리 집 사람이 가갖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했는데 치유돼 보잖아요. 그럼 이거는 석 달밖에 안 됐는 거야. 석 달밖에 안 된 거네요. 금방 치유돼 보여요. 예수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그 속에 그 애가 하는 말이 자기 속에 2마리 귀신 2마리가 자기 속에 돌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 거기 복음 듣고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떠나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끝나거든요. 여러분 이 귀신병들은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혹시 귀신 들어가고 병 들어가고 고통 당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 연락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든지 하면 됩니다. 두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 복음 전하면 귀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왜냐? 귀신은 흑암이거든요. 복음은 빛이기 때문에 빛이 들어가고 빛이 비춰주면 흑암은 떠나갑니다. 그런데 오래된 사람이 있어요. 막 몇 년 되고 몇십 년 된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여러분이 그런가 몇 달 안 된 거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금방 치유가 돼요. 그래서 그거는 좀 지속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런 병들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적 치유가 있어야 되는데 영적 치유는요, 상처. 여러분 이 상처 때문에 오는 병들은요 오래된 겁니다. 상처. 이 숨은 상처이 있거든요. 상한 감정, 상한 영혼. 이래 되면요 감정이 삐뚤어져 버려요. 사람. 그래서 좀 세상 보는 눈도 삐딱하게 보고 막 뭐든지 삐딱하고 뭐든지 삐딱한 말하고 막 이래 있어요. 이 이제 상처 때문에 그래요. 이 상처도 복음을 깊이 누리는 기도를 하면은 상처가 치유됩니다. 이 상처는요, 여러분이 이 상처 이거는 영적인 암과 같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자, 그다음에 감정 치유가 있어요. 복음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요, 여러분이 감정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상처 때문에 오는 거. 그다음에 이 상처가 많으면요 부정적이고 불신앙이고 인본주의고 원망 불평이 많아요. 남의 말 비난 비판 판단 정죄 비뚤어진 생각 말 그리고 또 막 여러 가지 섭섭병 이런 거 잘 걸려요. 그리고 신경 찔리고 급하고 조급해지고 분쟁과 분열과 시기 질투 이게 전부요 감정이 치유가 안 되게 상한 감정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예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상처라는 게 그리 무서운 겁니다. 상처. 그러니까 이런 막 현상들이 일어날 때 막 하고 뭐라 가잖아요. 욕하는데 근데 그 밑에 깊이 뿌리에서 막 상처 때문에 그래요. 상처 때문에. 육신 치유입니다. 각종의 질병 치유, 무능, 무기력 치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치유하시지만은 죽고 사는 것은 또 하나님 손에 다 달려 있어요.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살려주시면 복음 전하고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면 그냥 천국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산다 죽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살면 복음 전하고 죽으면 천국 가고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치유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병을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치유를 안 하셨다. 여러분 병들은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다 치유합니다. 하니까 여러분의 어떤 병든 그 병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도하면은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나을 때까지 기도하세요. 나을 때까지. 나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그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잡고 그렇게 기도하면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여러분이 그 마태복음 8장 17절에 우리의 죄도 짊어졌지만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병도 예수님이 짊어지셨다라는 언약을 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해야 됩니다. 왜 그래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우리가 몸이 불편하고 몸이 안 좋으면요 세계복음화 기도는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세계복음화 현장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237 5천 종족 저 북한에 그리고 우리가 중동 이스라엘까지 우리 복음 세계복음 할 사명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에 북한에 문이 빨리 열릴 가능성이 있다. 북한에 문이 열리면요 우리 북한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됩니다. 무너진 재단 수축하고 그 북한에 지금 여러 가지 우리나라 일어나는 사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에 북한의 문이 열릴 시간표가 빨리 올 수 있겠다.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봅니다.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복음 가지기 때문에 이념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게 뭡니까? 북한 보고마를 기도한 겁니다. 그러면 이걸 통한 저걸 통하든 간에 우파를 통한 좌파를 통한 북한 문은 하나님이 여실 거 아닙니까? 그 열면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빨리 들어가서 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복음 전해줘야 되고, 무너진 재단 수축하고, 그래서 남북으로 나중에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우리가 더 빠르게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해서, 그래서 남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237 5천 종족 저 중동 선교 이스라엘 선교 감당하는 그런 축복된 제사장 나라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언약을 잡고 이제 집중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후에 이제 이 말씀에 대한 걸 갖고 집중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후에는 집중기도, 우리가 집중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병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영적인 병, 정신병, 마음의 상처, 육신의 각종의 질병들 우리에게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걱정, 근심하지 마시고 나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이 계신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나의 병이 치유될 수 있는 말씀이 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병이 치유될 수 있다.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언약 잡고 깊은 기도하고 집중 기도해서 영육 간의 강건한 축복, 특별히 이번 주간에 말씀 잡고 언약 잡고 기도하시다가 영육 간의 병이 치유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특별히 내 병을 놓고 한번 기도하고, 나에게 있는 병을 놓고 주여 이 시간에 나의 병을 치료하옵소서. 내 가족에 있는 병을 놓고 하나님, 나의 우리 가족에 이런 병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해 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한번 조용하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바울 사도의 기도와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충만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평생 렘넌트들 교육자들에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병이 치유되고 정신병도 치유되고 마음의 상한 감정도 치유되게 하옵소서. 또 몸속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알고 모르는 모든 병들, 감기, 몸살까지도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불치병, 난치병도 있다면 치유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알고 모르는 병들이 다 치유되어서 우리가 237, 5천 종족, 저 북한 선교, 중동 선교, 세계 복음화 감당하는 건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를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 하나님은 다 아시고 또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복음으로 통일되어서 237, 5천 종족 저 중동 선교, 이스라엘 선교 감당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들 모든 염려, 걱정, 근심 주께 다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모든 병을 치유하시며 우리를 강건케 하셔서 세계 복음화 이루시기를 원하는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 위에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국내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과 그 현장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